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매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히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 쪽으로 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근원적인 나의 행위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인간은 평생 어리석게도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어요. 자기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께서 얼마나 섭섭해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중보자만 받습니다. 중보자가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 제치고 내가 중보자 자리에 앉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보자 노릇하고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중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결정된다고 자꾸 언급해요.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서도 안 되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래도 답답하고 저래도 컬컬하고, 또 막걸리 먹은 것도 아니고 맨날 하루 사는 게 컬컬하고 답답해서 뭐 어디라도 찾지 않으면, 어디 부처라도 점쟁이라도 찾지 않으면 답답할 때,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잘 돼야 될 텐데, 그러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희망, 그게 인간에게는 한 일상의 삶의 그게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야야, 어제 꿈자리 안 좋대, 아들 보고 네 오늘 차 조심해, 이것도 기도의 일종이에요. 그게 뭐 기독교를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어디 긍정적인 의미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절 기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한테 관심 없으면 어디에 관심 있는가? 구약에는 주님은 오직 율법에 관심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물망처럼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 율법이라는 거기에 덮개라고 하는, 덮개, 지붕같이 덮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율법 구조 체제가 율법으로 덮고, 이스라엘을 진짜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이스라엘 아니니까, 뭐 이방이니까 우리한테는 율법이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는 육이라는 것이 덮고 있어요. 육의 욕망이 덮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양심과 관련해서 육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추기고 우리의 심장을 건드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기에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레미야께 너는 그들을 인하여,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레미야야, 네 위주 아니다. 네 감정 위주 아니고 내 행동 똑바로 못하면 나만 당하게, 자꾸 자기 행동에 의미 두지 말고, 자기 행위가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율법에 중보자를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증거하라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도 그 현장에 말씀 나타나고, 우리가 행동에 잤다 까불어도 그 현장에 말씀 안 나타나고, 우리의 덮개, 말씀의 덮개거든요. 이 복음, 말씀의 완성이 복음이니까 복음의 덮개, 다 이루심의 덮개 안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굴러도 그게 다 이루심이고, 저렇게 까불어도 다 이루심이에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행동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행동을 의미에 두지 않았습니까? 아까 분명히 이야기해도 뭐 돌아서서 다 잊어버리니까, 그건 중보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그분이 하고요. 계획을 해도 그분이 계획을 하고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자 그것도 우리 소망에 관계없어요. 그분이 이미 다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고 다 정해놨습니다. 뭐 죽고 싶다고 하면 죽고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그 중보자를 증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다 그분이 다 이루셨다. 한국 손이 이쪽으로 해야 돼. 이쪽으로 그분이 다 이루신 그분이. 따라서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선지자는 뭐냐? 아주 중보자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 시대의 중보자가 에레미야로 세워진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네가 말한 말에 따라서 이 제국들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연결되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거 신나는 일 좀 느끼시지만 에레미야도 인간입니다. 거창한 일은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저 좀 조용하게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분을 에레미야가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내가 가로되 슬퍼도에서 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겸손일까요?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이 겸손한 게 아니고 이게 저 감당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서서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항상 말씀을 듣게 되면 본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신경 쓰지도 않은데 평소에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파악을 하고 예민하게 분석하며 살던 그 버릇이 있어가지고 주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좀 지켜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중보자 상관 안중에도 없고요. 하나님하고 1대1을 막 상대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이 준비한 저주를 내한테 떨어지면 나만 작살나고 나만 완전히 저주받고 나만 인생 망가지는 게 아닌가. 자꾸 이를 오해를 하는데 우리 인생 이미 망가졌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망가질 게 없어요. 결혼한 것도 망가진 거고 안 해도 망가졌고 뭘 해도 다 망가졌어요. 집사돼도 망가졌고 목사돼도 망가졌어요. 이 망가진 모습이 이 모습들이에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새삼스럽게 겁을 내서 여기서 더 망가지면 여기서 뭘 더 망가져요. 그래서 결론 내리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야 죽어라. 그겁니다. 네가 어제부로 죽었다 치면 이제 두 번 다시 나 망가졌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한테 희망을 걸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너무 심한가 이거 말씀 또 못 지키면 이 자칫하면 내 죽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꾸 뒤춤뒤춤 물러가서 또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티를 내면서 하나님 저는 아이가 되어서 식은물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고 아는 것도 이거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내게 형광등도 못 갈아였고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할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올 때는 그 사람의 재주 같은 거 일체에 보지를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재주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됐습니까? 이거 술 파는 기생 라합이 그 당시는 기생은 창기였어요. 창기가 무슨 재주 있어 홀로 구원받았겠습니까? 무슨 재주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크게 생각한 거 그 재주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이 하시는 벌어진 그 일 앞에서는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자시고 할 잽도 아니고 그냥 말려 들어갈 뿐이지 내가 주의 일을 뚝 떼서 하청 받아가지고 한다. 이것은 애초부터 그런 일은 우리 성도한테 주께서는 맡긴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맡길 만한 일은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한테 맡긴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찾아온 것은 주께서 성도 할 일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한테 맡긴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찾아온 것은 주께서 성도 할 일 다 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온 겁니다. 네가 어디서 뭘 하냐 어떻게 살든 간에 그게 너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성도한테 맡긴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신신당부해도 막상 또 일 터지면요, 나 이거 죽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이렇습니다. 성도란 이미 자기 죽음을 짊어지고 가는 삶, 이게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성도는 나는 이미 죽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죽었다 하고 내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질타는 하지 마세요. 나 이미 죽은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야 주님만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남은 재산 그 향수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 앞에 다 던지면서 울면서, 나 같은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내가 앞으로 날 위해 남겨놓은 삶은 없습니다. 주님만 증거되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네가 어디서 뭘 하냐 어떻게 살든 간에 이렇게 신신당부한다, 그게 너의 일이 아니고 주께서 성도한테 맡긴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할 때에 에레미야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제가 뭐합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성경 좀 본 사람은 모세가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라고 겸손이 아니면서 책임 회피를 이렇게 빼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사도도 마찬가지죠. 이 에레미야가 아직까지 뭐를 모르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그 환경이 율법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살 생각, 자기 가치 같은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자꾸 죽었는데 살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인간을 세워놓고 그 내부를 칼로 쪼개면 거기서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은 일종의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욕망 잡아당기는 갈고리 역할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잡아당기 놓고 그거 봐, 네 죽은 자 맞잖아, 네 저주받아는 맞잖아, 이렇게 공개시키는 기능이 율법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할 이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기능과 반대가 뭐냐? 이 얍삽한 육의 기능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나는 죽은 거 맞고 지옥 가는 건 맞는데, 육의 기능에서 여기에 악마가 작용해가지고 자꾸 악마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를 격려해요. 어떤 경우라도 네 좌절하면 안 돼. 희망을 가져야 돼. 너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무도 너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아. 네가 살아야 네가 사는 거야. 뭐 같은 말이지만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멘겠지만, 이 몸의 기능하니까 이 몸의 기능의 상당 부분이 평소에 우리가 편하게 내 할 일 하는 거, 그게 바로 육의 기능이에요. 조금도 쉬지 않고 작동되고 있습니다. 육의 기능이. 그래서 이걸 아주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는 길을
이스라엘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하나님 가는 길에 합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주님 가신 길과 인간들이 가는 길이 끊어져서 이렇게 같이 연결하는 연결체가 없어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 십자가를 믿게 되는 이 성도는 주님의 길이 보이면 안 돼요. 어느 길이 보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보여야 돼요. 왜냐? 그래야 이쪽 길에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이 보여버리면 이거는 따라잡으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어느 절에 가니까 표가 뭐냐 하면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처럼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님처럼 가는, 부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보이면, 예수님처럼 보임이 되면 안 돼.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 차이는 이미 불연속증이에요. 살아있는 나가 예수님처럼 못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자기 관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에서 죽은 입장이에요. 이 관에 주님 것이 들어와야 되지, 내가 살아서 열심히 예수님처럼 따라 붙이려고 하는 거, 그거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이, 그리고 자기를 위해 따라 붙이면 내가 어떤 위대한 부처 또는 공자, 그걸 그 간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간격을 따라 붙이면 따라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주님 가신 길이 보면 안 되고 반대로 누가 보여야 되냐? 인간들이 지옥 가는 길이 보여야 됩니다. 신나지요. 아, 저렇게 해서 지옥 가는구나. 왜? 눈에 보이니까 이쪽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저쪽 맞은편이 지옥 가는 그 자들의 그 하는 종교적인 그 품새가 다 보여야 돼요. 하면 된다, 목적으로 이끄는 삶 얼마나 많아요. 예. 복음 들고 빈드 아골 골짜기로 내려가자, 뭐 그런 이야기. 예. 내일 이는 난 몰라요. 무슨 표처럼, 무슨 표가 그렇게 그 유행이 되니, 할렐루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는 일종의 자기를 지키는 어떤 지혜 같은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내챙기고자 하는 지혜 같은 거. 그거 예,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다 이루었다.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지혜인데, 그 여행 같이 가는 일행 가운데 틀니를 놔두고 갔어요. 틀니를 놔두고 가지고 지금 사전 계획은 지금 정복 먹고 회 먹고 지금 계획을 찾아왔는데 당사자는 지금 틀니를 못 가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고민하다가 삶의 지혜가 터득했습니다. 가위 가지고 전복을 하나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지혜라는 것은 본인이 회와 고기를 씹기 위한 지혜예요. 자기를 위해서 한 지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용어 같은 거 할 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누구 좋아라고 그런 용어들이 있는지, 내 좋아라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중보자는 따로 있다, 나는 그냥 그분 증거하라고 일체 내 행동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어떤 것도 따지지 않는, 모든 것도 지금 복음이 지배하고 그 복음의 그물망 속에 우리가 놓여버렸다.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왔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렇고 그런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환경, 주님이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환경, 그 환경을 우리가 찬미하고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오해했습니다. 자기가 감당 못한다고 우쭐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애시당초 우리한테 묻지도 않는, 우리 행함을 탓하지도 않는 그런 새로운 환경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